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천국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피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61편,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 땅끝에 서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땅끝, 우리나라에서 땅끝은 한 브라질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끝은 어딘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리적으로 땅끝이라기보다는 마음으로 땅끝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지금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먼저 4절 앞부분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입니다. 이 주의 장막은 언약궤가 있는 그런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의 장막입니다. 또는 이 주의 장막을 그런 성막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는가?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서울에 살았던 거죠. 서울에 사는 목사님들 전화를 하면은 서울 올라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올라오면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언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잘 나 있고 울산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갑니다. 그런데 서울 갈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만약 서울에 가야 된다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서울에 못 간다 그래도 우리 읍천교 교인들이 서울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갈 자유가 저한테 있어요. 갈 수 있죠. 그런데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주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에 군대를 다윗이 거느리고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기 전에는 주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가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물리적으로 주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영혼은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걸어서 갈 수는 없지만은 그의 믿음으로 주의 장막에 거하겠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겠다.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지 않겠다.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주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칼빈은 주석하기를 주의 장막을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구약의 그 성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라고 주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곳,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겠다. 그곳에 영원히 있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해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큰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주의 장막으로 나갈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피신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끌어들이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으로 피합니다. 그 말이 맞지만은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거기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차를 타본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차를 타고 또 동네에 이제 서울로 국민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차가 다닐 때 그 뒤에 매연이 있는데도 그게 몸에 해로운 줄도 모르고 막 동네 애들하고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 냄새 맡으려고, 매연 맡으려고 막 따라다니고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한참 전에 1900년대 초에 개화기 때 몇몇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한 한국 여성이 머리에 짐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참 선교사님 안타까워 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차에 타시라고. 그때는 한국에 차가 몇 대 있었겠습니까? 구경하기도 어려운 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주머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차에 타세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가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뒤를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아주머니가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차에 타라고 했는데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한국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차에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차에 내리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제가 죄송해가지고 이 짐은 절대 못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주님께 맡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예배드리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아이고, 맡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청교회 성도 여러분, 맡길 분은 맡기시고 맡기기 싫으면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도서관에 가면은 이렇게 한 500원짜리 넣고 이제 그 사물함에 짐을 넣는 게 있어요. 그거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되죠. 그걸 할 사람은 하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청교회 성도 여러분이 짐을 맡기기로 하면 맡기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명령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명령이므로 우리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라면 맡겨야 되죠. 그러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를 미리 준비합니다. 오늘 이 오전 오후 예배 설교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근데 일주일 전부터 진짜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월요일도 준비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열심히 준비하고, 토요일도 준비했는데 주일 아침에도 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것을 또 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에게 짐이 있는데 주님이 저의 짐을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살림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짐이 많습니다. 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은 대통령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1982년 한국의 프로야구가 시작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 프로야구가 시작된 때를 본 분은 나이가 좀 많은 거예요. 1982년이니까. 82년에 태어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때 프로야구가 시작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최초의 프로야구 경기에 와서 야구공을 던졌어요. 탁 던지는데 뭐 대단했죠. 공이 탁 들어온 다음에 타자가, 대통령이 공을 던진 다음에 대통령 공을 때릴까 염려가 돼가지고 공이 탁 포수 글러브에 들어간 다음에 스윙을 한번 싹 해준 거예요. 대통령 기분 좋으라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몇만 명 사람들이 대통령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때 경호원이 어디 있었겠는가? 경호원이 관중석에도 있고, 심판 가운데 심판복을 입고 경호원들이 있고, 나중에 대통령이 나간 다음에 진짜 1루, 2루, 3루 이제 심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곳에서, 그런 위치에서 경호를 한다. 여러분, 대통령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철저히 지킵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를 강한 능력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지켜주십니다. 빈틈이 없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4절 뒷부분에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기도해야 할 때 제가 잠깐 말을 했는데, 주상절리 걷다 보니까 해일 대피로라고 있더라고요. 계단 올라가자마자. 가봤어요.
갔더니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펜션이 나오고 글을 딱 적어놨는데 여기는 펜션이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 대피로를 그렇게 해놨는지 그래도 한번 가봤어요. 대피로가 뭔가. 여러분 정말 해일이 있을 때는 우리 펜션에 들어오지 마세요 해도 그 대피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하나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해일이 있으면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 제갈공명처럼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하는 것마다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아히도벨은 명서가요 다윗을 아주 몰살시키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군사 12,000을 주면은 오늘 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윗만 죽으면 모든 백성들이 당신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망하게 하려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강한 용사입니다. 지금 화가 나서 있는데 군사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당신 아버지의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는가 하면은 아히도벨의 말이 맞아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때에 군사 12,000을 데리고 다윗을 치러 가서 다윗 죽고 나라는 압살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한 말대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초, 그 시간뿐만 아니라 몇 분 몇 초가 다윗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인데 다윗은 그때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은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왔습니다. 이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만약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다면 이 룻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그냥 일평생을 살았을 것인데 룻이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롯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아스는 이 롯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 롯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보호해 주시고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인데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그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안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군목을 했을 때는 보호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호관심사병. 요즘은 말을 바꾸어서 도움병사, 배려병사라고 합니다. 도움병사, 배려병사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의 배려를 받아야 되는 병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고 배려를 받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은 하나님의 배려를 받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관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미네르바 루이스 부타펠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03년부터 1912년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1906년, 한 119년 전입니다. 1906년 성탄절에 이 선교사님이 있는 그 선교병원에 어떤 여자 14살 되는 아이가 그 병원에 왔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14살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미 신분제도가 철폐됐습니다. 반상 철폐가 되었지만 그러나 실생활에는 신분제도가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옥분이는 신분이 낮은 아이고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자아이는 두 손이 없고 손목만 있고 한쪽 발이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참 가엾은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병원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를 먹이고 또 치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의족이 없어서 그냥 손목에다가 이제 연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묶어서 글을 쓰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픈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글을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배워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인사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인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이 없는 아이가 자기를 가장 행복하다고 하니 그 아이보다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한쪽 팔도 없대요. 이것이 여러분, 경향신문 조선일보 여기에도 사진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119년 전에 찍은 사진이 신문에도 나왔던 거예요. 진짜 실화이고 실제 인물입니다, 이 아이가.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네가 왜 너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저는 제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딸이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통역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글도 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쓴 글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으로 다가와 우리 일생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병원에 오게 되었는가? 부모는 없고 이제 신분 제도는 철폐됐지만 아직 양반과 또 이렇게 양반이 아닌 그런 신분이 있는 차에 이 아이의 주인이 이 아이 못 쓰겠다, 14살짜리 아이. 그래가지고 갖다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주인에게 멸시받고 건강도 좋지 못한 그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예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도 아무것도 없는 아이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하나님도 그 아이를 사랑한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개로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날개 깃으로 피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고백입니다. 이 재앙이 떠날 때까지 피할 때까지 나는 주님에게 피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경동로의 한 목사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지금 열흘째 병원에 있고 앞으로도 몇 달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에 저도 한 42일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원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왜 나를 안 찾아왔지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딱 2002년 3월달 코로나가 시작하는 때이고 부모 형제도 병문안을 못하는 2002년 3월달 병원 근처도 못 가는 때여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니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는 이 목사님은 내가 매일 전화해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해주는데 나한테는 생각해보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섭섭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 형제, 친구 없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가족이 날 못 도와줘도요, 친구가 날 못 도와줘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아니 아들을 믿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참 인생 고난이 많았죠.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일라 사람들의 당시 곡식은 재산입니다.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라.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긴 곡식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곡식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곡식도 되찾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일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사울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넘길 것이니 빨리 피하라고 합니다. 그날 그 밤에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을 타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붙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을 쫓던 이 사울왕이 다윗을 더 이상 쫓지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그가 피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여러 번 그 사울왕에 의한 또 압살롬에 의한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들, 건강에 좋지 못한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967년 6월 달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제3차 중동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1명이라면 아랍의 인구는 100명입니다. 100배나 많아요. 이스라엘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00배나 많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무기가 많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군인 다얀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보다 100배나 많은 아랍 민족을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노벨상도 많이 받고 핵무기를 가졌나? 신기한 무기를 가졌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단한 무기를 가졌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다얀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될 새로운 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말하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부르리.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라고 했더니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인홍이라는 분이 있는데 차인홍이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그 차인홍이 누굽니까? 내가 홍길동은 알아도 여러분 주민센터 가면은 그 유명한 이름이 거기에 테이블에 적혀져 있어요. 무슨 이름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성은홍 씨요. 이름은 길자동자라고 홍길동이라고. 저는 홍길동을 아는데 차인홍은 누굽니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인홍이 누군가? 이분은 한국 장애인 가운데 최초로 미국 음악대학의 교수가 된 분입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이고 지휘자입니다. 1958년에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모도 없었는지 제아론에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악기가 귀한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아론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안 놀래시네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악기를 연주했다는데 아무도 안 놀래서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10시간을 연주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그 당시 가교로 미국 유학을 갔답니다. 근데 미국을 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건강을 보지 않고 그의 음악적인 재능만 본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휠체어를 보지 않고 지휘봉만을 본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사람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래서 교수가 되고 지휘자가 되었는데 차인홍 교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고린도서 12장 10절의 성경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차인홍 씨 2살의 소아마비 앓고 정말 재활원에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미국에 유학 가서 정말 여러분 미국 유학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석사 이제 학사가 되고 대학 교수 된 겁니다. 이번 이야기가 KBS에도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도 출판했고요. 2002년 대통령 취임식 때 이분이 지휘도 했대요. 중요한 것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아마 58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을 텐데 건강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 훌륭한 일들을 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놀라운 지휘자다. 하나님은 어메이징 마에스트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면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이 차인홍 교수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413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이 가는 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